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에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 아궁에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아합은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선고되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한 재앙을 아합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의 아들 때에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22장의 심판을 연기받은 아합은 이방신을 섬기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22장에 들어서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전략적 요충지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군사 동맹을 제안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며 남과 북이 평화로운 관계를 당시에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방문하자 아합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길르앗 라못을 어찌 보면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돌려주지 않자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전쟁은 명분 있는 전쟁입니다.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 것은 정당성이 있는 전쟁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듣고는 좋습니다. 내가 함께 가지요.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군사, 우리의 군사가, 내가 갖고 있는 군사가 당신의 군사입니다 라며 동의하고 그렇게 결정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흔쾌히 수확하지만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사밧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전쟁 제안에 대하여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태도인 것입니다. 명분 있는 태도고 명분 있는 이유고 명분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묻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렇게 흔쾌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신탁을 묻는 태도는 뭔가 좀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없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맞다,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러한 제안, 어떠한 전쟁과 같은 큰 제안들을 받을 때 먼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갖고 결정합시다라고 시간을 좀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또 늦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동맹국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 아합은 선지자 400명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때 여호사밧은 이밖에 우리가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400명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이 이들밖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왜요?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궁중 예언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궁중 예언자들은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떠한 뜻을 말하겠습니까? 왕의 뜻을 반하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치된 그러한 왕의 욕구대로, 왕의 탐욕대로, 왕이 뜻하는 대로 단순히 그냥 호응하는 정도의 예언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들 밖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나쁜 예언, 내가 듣기 싫어하는 예언만 하는 자라 나는 그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왕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자이지 왕의 기분을, 왕의 뜻을 호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뜻에 합하지 않은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선지자를 그렇게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취하여 듣거나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소리만을 그냥 귀담아 듣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싫어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지자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바는 것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를 또 지적한다고, 나를 또 찌른다고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분별하여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보다도 내게 좋은 소리인지 아닌지로 분별하여 내가 좋은 자를 취하고 내가 나쁜 자를 거부하는, 그렇게 좋고 나쁨을 나의 중심으로 선별하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리더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자신에게 호응하고 자신에게 좋게 여기는 자들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게 가시가 되는 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것이지, 그것이 내가 듣기 싫다라고 거부하고 내가 듣기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아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명쯤 되는 선지자와 한 명의 선지자에 대한 대결을 요청하죠.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을 받아들여 빨리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여 이제 그들과의 전쟁이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언한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은 왕실의 지원을 받은 그 군중 예언자들이 일제히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하라고 대승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반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는 미가야에게 다른 예언자들 모두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당신도 왕의 예언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충고합니다. 미리부터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는 왕의 지금 현재 주위에서 이러한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예언하십시오 라고 그에게 예언의 말이 아닌, 신탁의 말이 아닌 그러한 말을 주지요.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예언할 것이라 말하며 왕 앞에 나아가며, 드디어 미가야가 하나님 왕 앞에 서자 왕이 미가야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내게 답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늘 자신에 대하여 반대로 얘기했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랬던 미가야가 지금 오히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아합 왕이 야, 너는 내 앞에서 좀 진실만 얘기해라, 좀 정직하게만 얘기해라, 오히려 지금 미가야가 잘못 예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에게 반했던 자가 어찌하여 이번에는 그가 원하는 답을 했기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아합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자 미가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받은 환상과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왕은 죽고 백성들은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미가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왕이 원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이고 공포고 무서움인지 지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미가야는 그렇게 담대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전쟁 계획을 통해 그를 심판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아합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궁중 선지자들을 통해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시어 패망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지지하는 거짓 예언을 따라가는 자들의 종국은 멸망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크나큰 잘못과 실수는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지지자들만 곁에 둔 것,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했던 것이 이 앞부분에 대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하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8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자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했고 그 소리가 선포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신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이 반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이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무로 갑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합은 전쟁에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늘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그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제안했던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섣불리 결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아합 왕의 뜻을 알았는데 이제 자신이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라고 오히려 설득하거나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전쟁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음성을 듣고 주님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성결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명예 때문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야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내 뜻도 알았을 때, 그때 그 사이에 있는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절 이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갔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꼴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그 갈등이 있을 그 시기에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게 뭡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나가고 자신은 평민, 그냥 군사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신탁이 이스라엘 왕을 겨냥한 전쟁이라고 말하니까 그 신탁을 피하자고 자신이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혹시 승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죽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계책이죠. 하지만 이 계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과 어찌 보면 대결 구도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부하면서 거기에 오는 심판과 징계는 피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 한다는 하나님의 뜻, 그 불길한 예를 피하게 한 그렇게 했던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함으로 공격은 피하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여겼던 아합의 계략이죠. 또한 유다 왕이 죽으면,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 자신의 새로운 국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얕은 수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은 참으로 나쁜 쪽으로 대단한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의 특별한 임무를 줍니다. 일종의 전차 부대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반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 공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여호사밧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건 아합 왕이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간파합니다. 그동안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누구인지를 어찌 보면 알았던 자들이 그 중에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이 아님을 알게 된 그 병거부대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공경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아합의 전략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3절 이하를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말합니다. 이 갑옷 솔기는
어찌 보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아방에 그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수로 맞힌 꼴이 된 모습이죠. 우연히 쏜 화살이 치명상을 입힌 이것,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간파하시고 그 갑옷과 갑옷, 그 옷깃 솔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겨냥하고 맞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감추고 피하고 숨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피할 것이나 또 도망할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술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고집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합은 부상에서 회복할 길을 찾았지만 결국 죽고 맙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저녁 때 전쟁은 끝이 나고 백성들은 흩어져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7절에 40절 말씀은 아합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는데 38절에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1장 19절에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통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은 도통 모르겠다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일찍 청빙지를 또는 일찍 다음 사역지를 결정해 주면 좋겠는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기도하였고 또 언제까지 했는데 계속 연기 뭐 이제는 4주밖에 남진 않았는데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셨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왔다고 도통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의 나의 태도를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아합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 속에 반대를 말하는 자들에 대한 소리를 거부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을 하는 사람들을 곁에만 두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내가 선택할 길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숨는다고 변장한다고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겸허히 하나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꾸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변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전략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없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장하여도 속여도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